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전체를 볼 건데요,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만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3페이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우리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사울이 아말렉을 공격하기는 하는데 그들을 치기는 하는데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은 그대로 그냥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는 하는데 온전히 순종하진 않고 부분적으로만 순종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라고 했나요? 아니요, 순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찾아와서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늘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뻐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나 그때에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인 이 사울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진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무엘은 새로운 왕을 찾아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16장의 이야기고, 이제 사무엘상의 두 번째 파트, 이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본문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자,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잠시 사무엘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사울에게 직접 기름을 부었던, 그리고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에게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옵니다. 왕으로 세우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버리시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실상은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나눈 15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26절과 8장 7절의 말씀을 먼저 볼게요. 15장 26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8장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고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어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1절 말씀해 보면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다는 것을 후회한다. 이 표현은 여러분 사실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당황스럽게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라 때로는 실수하고 후회도 하고 또 마음이 바뀌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인간이 아니신데 하나님도 실수를 하시는가? 그래서 후회를 하시는가? 하나님도 마음이 바꾸시는가?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5장 29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데 마음이 바뀌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표현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품에 대한 표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깊은 감정과 의지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이 표현에 대한 우리의 선입견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후회가 언급될 때마다 분명하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후회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쓰일 때는 항상 잘못된 과거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노아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고 땅 위에 사람들을 보신 다음에 성경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는 한타나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그 후회와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홍수로 사람을 쓰시고 노아와 함께 새로운 인류를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악을 저지르는 삶을 그 죄악에 따라 멸망시키시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의 선포로 인해서 니느웨 성에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그 재앙을 돌이키셔서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모두 죄악에 따라 멸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는 관계적 사랑으로서의 반응인 것이지, 그런 거의 후회이지 그분의 성품의 변화나 신뢰하지 못함에 대한 그거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분의 후회는 언제나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는 후회인 것이고 우리로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에 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후회도 사울이 회개하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바랬지만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 자신의 죄악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 과거의 죄악들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사울 이후에 이제 새로운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여러분, 사실 사무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무엘이 그토록 왕정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해서 자신의 말년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잘해보려고, 사울과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슬픔과 동시에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분명한 심판과 동시에 내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거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는 사용된 것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의 실패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스라엘 2세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라. 내가 그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존경받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움직이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당연할 것인데, 당시 사울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사무엘이 왕을 찾으러 갔다라고 찾아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면 소문이 금세 퍼져서 사울 왕이 사무엘을 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라고 이야기해라. 그리하여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베들레헴에 가서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까 너희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자 하고 이새의 아들들을 청하게 됩니다. 보려고. 자, 그렇게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은 지금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 중에 왕이 있다고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보는데 그들 중에서 이제 왕을 세우고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이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키도 크고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보기에 딱 마음이 들어서 바로 이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이니까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우러러 볼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외형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판단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본문은 그 기준을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중심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레바브는 심장을 뜻하는 단어로서 인간의 내적인 요소를 모두 칭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과 감정과 생각과 태도, 자세, 양심, 지혜,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중심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중심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우리가 사람을 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외모가 경쟁력이다, 또는 예쁘면 다 용서된다라고 말하고 성형수술, 몸짱, 얼짱이 유행합니다. 내 중심을 감추기 위해서 겉모습을 치장해요. 명품으로 치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데 속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제가 사역자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역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사역에 큰 열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사역의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으면 사역을 못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기술이나 능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 평가도 사역의 열매나 그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에 그 소명에 얼마나 충성되이 반응하며 부르신 소명에 감사하며 그 겸손한 태도와 자세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느냐, 그 중심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순종, 영혼 구원을 향한 최선과 열정,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희생과 헌신, 또 한없이 부족한 자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겸손의 자세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능력과 기술을 가진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준을 삼는 그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판단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택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그렇게 사무엘 앞을 한 명씩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아무도 택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사무엘 앞을 지나간다면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할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앞을 딱 지나가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판단하신다면 여러분 자신 있게 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내가 이미 너를 버렸노라 하시면 얼마나 가슴이 철렁할까요? 반대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내가 찾는 자가 바로 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분께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큰 복이 될까요?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그분께 쓰임 받을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자신 있게 내 중심은 깨끗하다, 내 중심은 그 하나님께 합하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짓는 그 죄를 스스로 씻을 수 없고 깨끗하게 씻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그 중심이, 그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하고 거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어떻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우리를 씻겨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 인정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함받은 그 중심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그 마음, 그 중심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선한 양심, 그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택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이 제사에 나온 이새의 아들들을 사무엘이 다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 아무도 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누가 더 남았냐라고 묻자 아직 막내가 남았고 그가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이 다 모여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사무엘 앞에 섰는데 막내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요. 이것은 그가 너무 어려서 막내가 중요하지 않게 여겨져서 취급을 받았다든지, 또는 양을 지키느라 아주 멀리 떠나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청소년기라서 중2병이라서 불러도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든지 막내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식사도 안 하고 기다렸다가 막내가 탁 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막내가 그렇게 외모를 안 본다고 했는데 성경 기자가 막내를 보고서 제일 먼저 적은 게 외모였어요. 남자인데 얼굴이 아름다울 정도였대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본다고 얘기하셨는데, 보통 목사님들이 그러거든요. 자기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결혼은 교회에서 제일 예쁜 자매랑 해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다 그렇게 예쁘신 거예요. 근데 사모님들한테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사모님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중심만 봤습니다. 믿음만 봤어요. 여러분 어쨌든 그렇게 외모로 출중한 막내가 들어왔는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자, 그리고 13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말씀이 가장 저의 마음을 또 생각을 이끌었던 부분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 단어는 이날 이후로라는 단어예요. 표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대요. 이날 이후로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로 자세히 보면 단순히 딱 한순간 at the moment가 아니라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라는 지속성의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적인 영적인 체험, 성령의 그런 체험이 아니라 이날 이후로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에게 계속 그의 삶의 평생 가운데 지속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죠? 삼손과 같은 사사들의 경우 많이 그랬죠. 그런데 그것은 특정 인물에게 특정한 사명을 위하여서 일시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잠깐 임했다가 떠나게 되는. 성령의 지속적인 임재와 내주는
신약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나 발생됐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구약에서 다윗에게는 이날 이후로 계속적으로 그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이요. 자, 이 특별한 이유는, 이 표현은 단순히 다윗이 왕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왕 메시아의 예표로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사울이 악령이 들어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그의 악령을 내쫓게 되는 그 떠나가는 사건이 기록된 오늘 본문 14절부터 23절의 이야기 동안 다윗에게 임한 이 성령의 지속성이 특별하다는 것을 더 부각시킵니다. 14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에게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대요.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었는데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자 사울은 번뇌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번뇌하였다는 것은 공포에 사로잡혀서 견딜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지옥과 같은 고통을 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큰 죄책감이 들었겠어요.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사라졌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큰 상실감이 들었을까요? 그 모든 삶이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는 번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그분의 임재가 사라지면 지옥과 같은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사실 사울은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악령이 주는 고통을 당하는 이 사울에게 왕의 자리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도 명예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간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것은 바로 그분의 영, 그분과의 동행, 그분의 임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리 쉬운 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분의 임재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켜 줄 사람을 찾는데 그 한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성경의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 다음에 뭐래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아멘이세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저의 이름을 소개할 때, 그 박민우 목사 소개할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목사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소원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누군가에게 소개받을 때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소개가 있을까요? 다윗은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 정도였어요.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있었던 자, 그 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수금을 타주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의 모습이 어떤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지속적으로 임하였던 다윗은 후에 자신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악을 저지른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할 때 그 중심되는 기도가 뭐였어요? 내게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가장 원하는 건 주의 성전에서 아름다운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그의 간절한 사모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으신가요? 그분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중심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도록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으세요.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자정하시도록 모시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을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오니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세요. 떠나지 마시고 그분의 영을 우리 가운데 거두지 마시고 나와 항상 함께 있어 주세요. 저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